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저녁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기쁜 부활주일 보내고 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열어가기 전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바라지만 우리의 일상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저녁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 빨리 잠에 들고 싶어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때론 떠오릅니다. 마음에 나도 모르게 꽂혀있던 그 마음이, 그 말 한마디가 귀에 계속 맴돌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때로는 내 마음을 누르기도 하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저녁일 때도 참 많습니다. 몸은 쉬려고 누웠는데 마음은 눕지 못하고, 조용하고 적막한 그 시간이 때로는 마음의 소리들이 너무 커서 복잡할 때도 많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저녁 또한 평안하지 않은 저녁입니다. 아니, 최악이었던 저녁이라 할 수 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급박하게 쫓기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나를 칭송하며 따르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게 아닌가, 이제 다윗 왕도 끝나는구나 하며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듯 믿었던 이들이 다 돌아서서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평안으로 눕게 하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 수 있다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잠에 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분주할 때 참 그 저녁이 쉽지 않게 잠에 들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저녁을 기쁨과 평안 안에서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4편은요, 시편 3편과 함께 세트처럼 연결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대적들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누웠다가 깨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 4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잔다 라고 고백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아침에 붙든 그 하나님을 저녁에도 신뢰하며 동일하게 붙드는 고백의 기도로 볼 수 있죠.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보다 저녁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혹시 더 어려울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는 아직 견딜 힘이 남아있는데 저녁에는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과 풀리지 않은 감정들과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기쁨,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그 세력이, 그 반역이 너무 가소로운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미리 다윗이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이, 이 평안이 정말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 4편은요, 절망적인 상황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이자 신뢰하는 시이며 찬송드리는 시입니다. 탄식과 애가로 시작되지만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지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오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살아오며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쌓여온 신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내 이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먼저 내 이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내 이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흔들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의를 위해 나를 곁에 두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 안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였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곤란한 것을 너그럽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곤란은 좁고 그리고 협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움은 넓고 광활한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구원은 결국 좁은 곳에서 광활하고 넓은 것으로 건져내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좁은 곳으로 몰아가서 가두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또 물어 죽인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양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구원할 목자가 자신들을 늑대로부터 구원하여 넓고 푸르른 초장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잘 수 있게 재워주는 것일 겁니다. 양은 누워 잘 때도 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하프 같은 악기로 또 안심을 시켜 주어야 평안을 누리며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이런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며 하나님의 건지심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지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이 치던 양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소년이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찾으러 가기보단 어른들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어린 모습은 하나님을 붙들며 찾으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무엘하 17장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소년 양치기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자신을 또 건지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울에게 또 미움을 받았을 때, 골리앗이나 다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항상 쫓기고 좁은 곳으로 몰려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한 신뢰로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신뢰함으로 구원자 되신 이에게 나아가 아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좁은 상태에서 넓은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점점 곤란해지고 좁아지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 또한 너그러워지고 한없이 넓어져서 푸른 초장처럼 넓어지는 것이죠. 내 이의 하나님이여, 나를 곤란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며 구원자에게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들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부르는 대상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명예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 그의 자리를 건들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만들고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력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요. 이게 참 우리는 돌아보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자기 기준을 진리처럼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헛된 것을 붙들며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늘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은 굉장히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흔들리지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워졌던 그 기준들을 절대 그 권력자들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러한 고백들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분께 선택된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나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 실제로 기대어 사는 삶은 다릅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억울하고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준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떨 수는 있으나 우리가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가 끝나고 몸은 누웠죠. 그런데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음 가운데 다윗은 말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 마음은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겠죠. 내가 왜 흔들리는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든지 그것은 지금 잠시 잠잠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의미인 것이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결국 답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길은 더 많은 생각이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흔들립니다. 나를 의지할 때도 남을 의지할 때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의지하면 또 불안해집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잠시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요동칠 때에 다른 것을 찾거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을 보면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괜찮게 해줄지, 누가 이 상황을 견디게 해주고 바꿔줄지, 누가 나를 위해 좋은 길을 열어줄지.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구원자를 찾습니다. 해결해 줄 사람도 찾고 방법을 찾고 상황을 바꿔줄 무언가를 붙들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구원자인 자기가 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지혜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죠. 무엇을 착각하나요? 이 상황을 자꾸만 내가 해결을 하거나 해결해 줄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온갖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때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지,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하면서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나에게서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다윗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은요, 다른 방법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다른 이들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풍성한 상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조건에서 기쁨을 주셔. 잘 되면 기쁘고 많이 가지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기쁨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충격시켜주지 못하는 그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평안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들어온다면 다른 것들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밤일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잠에 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 이 기쁨이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다윗을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끌고 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지고 회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반란이 진압되어서 나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여전히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들 한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눕겠다, 자겠다.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를 책임지는 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처럼 붙들고 있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밤에 더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몸이 누워있는데 마음은 전혀 눕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인생을 지키는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믿어질 때 비로소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으로 살아낼 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에서 이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지혜도 없습니다. 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양의 몫이 아닌 것이죠.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가 이끌고 목자가 지키고 목자가 책임지는 것이죠. 양과 같은 우리의 삶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주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눕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안히 쉬며 눕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른 것이 아닌 그분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까지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안정감을 어디에 두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의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내가 부를 때마다 들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고 계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눕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안에서 참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드린 악보 참고하시며 샬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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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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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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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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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의 기준이 흔들리기보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나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